오늘 우리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성경의 맥추절, 또 오순절, 칠칠절의 절기에서 유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맥추감사절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같고요. 또 비참한 사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나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 세상에 많아요. 나 같기만 하면, 우리와 같기만 하면 춤추고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너무 복에 겨워서 불평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 가지고,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 인생은요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행복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오손도손 살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고 위에 있게 지내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이 본점이라면 내 마음은 지점이다. 우리는 이 땅의 천국 지점장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 지점장들이에요. 천국 지점장으로 내 마음의 천국이 늘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저 천국 본점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 자, 15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절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디에서든지 오시면 그곳이 평강의 땅이 됩니다. 평강의 장소가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뭐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평안해집니다. 우리 가정에 불화했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불화했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신 사람들 아닙니까? 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전당으로 유명한 이 최권능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은데요. 하루는 최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일본 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보통 일본 순사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꽁무니를 빼서 달아나기 것이 보통인데 이 최권능 목사님은 일본 순사 앞에서도 그냥 계속해서 예수천당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사가 다른 사람들 다 도망치는데 이 사람은 도망치지도 않고 자기 앞에서 자기를 비웃듯이 예수천당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취조를 하는데, 최건능 목사님을 취조를 하는데, 이 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천당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네가 말하는 예수 믿겠다. 그러자 이 최건능 목사님께서요, 가슴을 활짝 열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늘의 천국의 본점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내 가슴이 바로 그 지점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천국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저 죽어서 우리들이 영원히 거해야 될 천국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천국은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서 천국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평강을 보여줄 수 있을까? 평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엄마 품에 안길 어린아이들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어린아이들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세상의 온갖 걱정으로 지금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지, 끼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도 아이들은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 품속에서 그냥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 폭탄이 떨어지는 그러한 그 속에서도 아이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지 않습니까? 밤에 캄캄한데도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토닥거려주면 잠을 자지 않아요. 아이가 내일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내가 결정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에 여러분,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강만큼, 평안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이 막 나고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면요, 그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물 반찬 하나만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게 너무너무 꿀맛처럼 맛있는 거예요. 초가삼칸에 살아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 초가삼칸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매일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냥 각자의 방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요,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면 내가 가는 어디든지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주장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5절 중반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게 평강의 부르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평강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평강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강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보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의 부르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웃습니다. 그가 기뻐해요. 그가 즐거워합니다. 그가 찬송을 불러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도대체 저게 뭐지? 저들을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하게 부르는 저게 뭐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일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해야 되는데 이 전도는 우리들의 말로도 하지만요.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됩니다.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 정말 좌절하고 몸부림칠 때인데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게 바로 평강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 목사들 전부 다 비난받고 사람들이 돌을 다 던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줄 아세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데 그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는 교회가 교인들이 그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저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하고 오히려 비난하지 않아요. 교회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교인들은 뭔가 다를 것이다. 우리와 다를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별반 다르지를 않아. 오히려 우리보다도 못해요. 그러고서 교회 다닌다고 그래. 교회를 수십 년 다녔대. 그러니까 여러분 사정없이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굉장히 유심히 봐요.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 유심히 봅니다. 안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 유심히 봐요. 안 믿는 자녀들이 믿는 부모 유심히 봅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지, 다투지는 않는지, 양심을 지키고 사는지, 이웃에게 귀감은 되는지, 사람들과 평안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이거 다 보는 겁니다.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 있는 아내도 또 쳐다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별 수 없네, 교회 중직을 맡았다고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뒤집어 봐야 됩니다. 이 생각의 발상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욕을 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케팅에서 쓰는 그러한 예화인데요. 어느 신발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에서 아프리카에 두 사람을 이제 시장 개척을 위해 가지고 파견을 했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두 사람이 보고를 했는데 전혀 상반된 보고를 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더워가지고 다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신발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신발을 안 신고 사니까 신발을 무궁무진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 증거와 선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이 로핑크는요, 교회를 가리켜서 대조사회, 컨트레스트 소사이어티, 완전히 이 세상과 다른 그러한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모습, 이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날로 죄악이 만연하고 다툼과 미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쫓아 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더 큰 악으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의 말로다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건 이제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물론 말로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잘하는 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이제는 말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회복할 때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미움이 가득 찰수록 교회는요 더욱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세상이 물량주의로 흘러갈 때 성도들은 오히려 더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교회가 오히려 더 악하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여러분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더욱 새롭고 신기한 프로그램을 짜내느라고 머리를 싸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프로그램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인기 스타를 모셔다가 인기 스타의 간증도 들어보고 부흥회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없다고 이것도 모든 것도 또 그치는 것도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더 큰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성도 간의 평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본질이자 목적이며 동시에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럴 때 이제 교회는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교회가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그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를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평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본질을 되찾고 바로 서게 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5절 후반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환경을 바꿔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감사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현실의 벽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내가 오늘 하루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어떤 관공서 기업에 갔더니 또 회사에 갔더니 상사들이 이웃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감사가
그냥 사라지게 되고 나도 화가 나고 막 그래요. 이 현실의 벽이죠. 어떤 전화 때문에 아침까지 감사했는데 갑자기 근심 걱정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이냐, 성경이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벽에 정말 이 감사거리가 없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골로새 4장 이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거리를 5개 정도 찾아내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다가 제사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5가지만 찾아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10가지를 찾아도 좋고 3가지를 찾아도 좋고 계속 찾는 것입니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요, 뭘 감사하지 이게 잘 안 됩니다. 계속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대적자들을 쫓아내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하나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이러한 여정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끌어가시는 과정이었어요. 요셉의 편에서 보면요, 힘들고 어려웠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 앞에 현실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할 때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 여정 속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삶에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소서. 내게 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피노키오 여러분 아시죠? 나무와 깡통으로 만들어진 인형인데 이 피노키오는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를 만들어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눈에서 눈물도 안 나오고요. 이 팔을 찔러도요, 피가 안 나와요. 눈물이 나오고 좀 아프게 해주시고요. 또 피도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프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 아프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찔러도 아프다고 소리하지 아니하고 찔러도 피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고통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왜 무서운 병인 줄 아세요? 나병은 통증이 없어요. 나병에 걸리면은 제가 책에 보니까요, 어떤 나병 환자가 끓는 물인지도 모르고 세수를 하려고 거기다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손이 다 익었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나병입니다. 추운 겨울날 문고리 잡아가지고 살이 턱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거 통증을 못 느껴요. 나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 병인 줄 아세요? 암은 초기에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암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떤 철학자에게 문병원 친구들이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기분이 어때? 그러자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뻐.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던 증거잖아. 이는 평범하지만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헬란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씩 이제 기능들을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폭포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서 물을 이렇게 만지는데 그 물을 이제 발음을 하는데 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손바닥에다가 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단어조차 이렇게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장애인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걸 깨닫고 사십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마치 자기에게 그냥 계속 주어져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되을 것처럼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은요, 어린 자녀들이 때가 되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장애를 지닌 어느 자녀의 아빠는 자녀가 다가와가지고 아빠 이 말 한마디를 했을 때요, 눈물을 막 펑펑 쏟으면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내 이 아이가 이 아빠 소리 한번 하는 거, 이거 한번 들으려고 내가 이 아이에게 3년 동안 5,000불을 투자했다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사를 전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TV에 뉴스를 보니까 루게릭병으로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나왔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산소호흡기를 코에다 끼고 목에다가 이 음식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목을 이 관을 집어넣고요. 손과 발은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완전히 시체처럼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뭐가 불평입니까? 뭐가 원망입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산다면요, 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겠어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할 법도 하죠. 잘못한 것도 없고 주님의 복음 전했는데 주님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 막 옥토에 지진이 나가지고 갈라지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손과 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가 풀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역사예요. 감사의 역사.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의 병은 그냥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자식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내 자식들의 문제도 그냥 있어요.
사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업이 그냥 홍해처럼 딱 여리고성처럼 막혀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에 너희들에게 좋은 일, 굳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우리는 곧잘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답을 구합니다. 근데 답은 주어지지 않아요. 먼 훗날 세월이 흐른 후에 어렴풋이 알게 될까요? 모를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야지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저 우리는 그 울부짖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목사 중에 최고의 설교가 저술가라고 한다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의 책과 설교는 지금도 수많은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죠. 그런데 이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둘째 아들이 대장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42살인데 한참 젊은 나이인데 대장암 사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정기검진 이런 것도 매년 이렇게 격주로 또 할 수도 있고요. 또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도 한 10분의 1 정도만 우리가 부담하면 그 암에 대한 또 치료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저희들이 자주들 가는데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선뜻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아마 이 이동원 목사님 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제 엄청난 통증이 찾아오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미 대장암이 퍼져가지고 사기가 된 것입니다. 사기는 말기예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이동원 목사님이 들으면서요. 그 아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 암 환자 범아, 내가 널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단다. 홀로 보낸 고독의 시간, 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필이면 왜 네가 어쩌자고 암 환자가 되었단 말이냐? 주여,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아들은요, 2020년에 대장암 수술을 10번 이상 했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었어요. 2020년 10월 9일 날 발병 8개월 만에 젊은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요 이게 금방 퍼져서 이게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게 8개월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병실에서 죽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 처절한 몸부림으로 그 책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부친, 내 할아버지를 이 땅에서 보내드릴 때도 이렇게 아프진 않았다. 그런데 보낼 준비가 안 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주님 너무 아픕니다. 내 아들 범아, 내가 그립다. 보고프다. 너와 말다툼을 하던 그 시절이 눈물겹게 그립다. 너 왜 대답을 안 하니? 하늘의 별이 된 내 아들 범아, 대답 좀 해봐라. 그리고 막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의 마지막 환송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요,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10가지 감사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에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며느리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을 알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제 이와 같은 시를 하나 남겼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 범에게 아들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아들아 넌 내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내 아들 범아 편히 쉬거라. 다 잊고 그리고 곧 다시 만나자. 내 사랑하는 아들 범아 see you soon in heaven. 하늘에서 곧 만나자.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을 잃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고통 중에 가장 아프고 큰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부르실 때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영원토록 올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